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죽도록 미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탄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빛그룹 또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대웅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경남 합천태생입니다. 진주 농림학교를 중퇴하고 부산에서 부두하역 또 탄피를 수집해서 팔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75년에 동아 항공화물을 세우고 또 한국 보일러 공업 대표를 맡아서 기업을 키웠습니다. 이분은 지금 큰 기업을 일구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1987년에 출장길에 충격적인 비보를 듣습니다. 삼남인 아들 이대웅 군이 학교 폭력으로 숨진 것입니다. 총망받던 성악도인 서울예고 2학년생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해자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이 쉽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아들 이름으로 장학회를 세워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배출해내고, 저는 이분에게서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 아닐까요? 요셉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그 권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응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한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신분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형 유다의 중재로 요셉을 이집트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집트? 그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은 드디어 요셉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한때 잊고 있었던 그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동생,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통치자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 앞에 있는 총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가족사항을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집트 총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가족사항을 묻고 또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역정을 냅니다. 너희들이 왜 베냐민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끝내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드디어 요셉은 그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베냐민을 도착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4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넣으며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이른 말대로 하고 아침이 밝음에 곧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형들에게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집 청지기에게 아무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알려줍니다. 청지기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들은 애굽에서 큰 호의를 받았지만 이제 호의를 악으로 갚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시므온도 풀려났고 이제 베냐민과 함께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 자루의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하며 요셉의 형들은 결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며 자신들 또한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나이 많은 순서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자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겁니다. 이 일은 형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가장 많이 겁을 집어먹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내가 보증서겠다고, 데려오겠다고 아버지한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베냐민은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이 순간 형들의 마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형들은 순간 야곱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요셉 앞에 다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합니다. 44장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뭐라 고하리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 총리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아냈다고 하지 않고 유다는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몇 년 전에 했던, 아니 유다가 몇 년 전에 했던, 애굽을 팔아버렸던 그 불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 고백은 애굽의 총리가 지금 그들의 죄를 묻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때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사공들이 그들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폭풍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찾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처음에 선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기막히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토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들이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추적하셨습니다. 그 형제들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을 들춰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설득하지도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자신과 형제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에서 남은 삶을 노예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복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옛날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의 그 잔인한 형제들이, 그 잔인한 유다가 더 이상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사람만 종으로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 굳이 10명이 이제는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형제들을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모습,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된 모습, 그것을 지금 요셉은 보고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 된 모습, 가족이 하나가 되는 모습,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요셉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44장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요셉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형제들은 베냐민만 두면 평안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릴 때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때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형들을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셉은 보고자 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탄원이 나옵니다. 요셉은 또 한 번 베냐민을 남기고 가라고 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라. 유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겠습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것이니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선처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그의 중보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버티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테스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이제는 초점이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형들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요셉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테스트는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책감에서 그들을 헤어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 그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요셉을 팔아서 이익을 나눠 가진 그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나는 모든 진노를 저들에게 부어야 되는데
너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면 너가 그 진노를 져야 하고, 너는 내 진노를 받고 나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을 다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 그것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덩어리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 문을 막고 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대 심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지속시키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했을 때 이 순간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충분한 값을 치르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탄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모든 더러운 불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시궁창에 빠질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손에 못이 찔리고 못이 박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생명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명을 다 이루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오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날마다 그분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원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탄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가장 평안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혼자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유다의 탄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탄원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줄 아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거두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그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